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6장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섭리하신 우리 내면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육도로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영감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는 그 저석 있는 장소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를 두 번 말씀하셨죠. 너는 화 있을진저. 원어를 보면요, 오이 라크. 이것 역시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이건 뭐 참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 위험을 줄 감타사,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호이 라크. 너는 화 있을진저 번역하면요, 너에게 화가 있을 거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화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화가 차적이 됐는가 한번 봅니다. 말씀 23절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있느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인데 너는 화가 있을진저. 그리고 이제 뭐라 씁니까?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문제 요거죠.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어떻게 했길래 더 화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자, 번역한 거 봅니다. 바이히 아하레 콜 라 테크. 이건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이거 행하다는 뜻이죠.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호이 라크 네움 아도나이 예비입니다. 예비. 주 하나님 여호와의 선언이다. 이걸 먼저 했죠. 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언이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의 모든 악을 행한 후에. 그래, 여기 말씀 보면요,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이거죠, 후에. 요거 무슨 요거 보세요. 보면 너에게 화 있을지다 이렇게 했죠. 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이라는 단어의 뜻은 요겁니다. 오이. 슬픔을 나타내는, 빛을 나타내는 감탄사.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위험과 저주를 나타내는 소리, 이렇게 하죠. 이 발음을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을 하는데, 호할 때는 진짜 위험을 나타낼 때는 호로 발음을 하죠. 슬픔을 나타낼 때는 이제 쪽으로 하고요. 울부짖을 때 이걸 사용합니다. 울부짖을 때는. 그래서 이거 두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악을 행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너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16장 24절.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그러니까 모든 악을 행한 후에 어떻게 했느냐? 또 너를 위해서 누각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다. 이 거리는 광장입니다. 거리, 광장, 시장. 그래서 높은 대를 쌓고 거기서 아주 자기를 바라보고 쉽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대를 쌓았다 그랬습니다. 자,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누각 높은 대를 짓고 높은 대를 지었다. 그러면 만인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주 높은 그 대, 누각이죠. 높은 대를 지었다는 거죠. 멀리서도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럼 이런 것이 어떤 것들이죠? 자꾸 소문내는 거죠. 자,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진짜 아름답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 옷이 세모파 아닙니까? 그리고 목걸이, 팔찌, 귀걸이, 코걸이, 그거 다 채워줬잖아요. 그리고 왕관까지 씌워졌죠. 그러니까 힘이 더 아름답잖아요. 또 그렇게 하기 전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 들에 있는 이 사람을 버려진 사람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들풀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요. 그 자라난 다음에 보니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다 그랬잖아요. 사랑할 만하다. 사랑할 만한 만큼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문제는 뭡니까? 근데 벌거 벗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피를 다 씻기고 소금물로 씻기고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보석을 다 이렇게 채워줬잖아요. 그 왕관까지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천하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아름다운데 거기 이제 자기를 자꾸 나타내는 거죠. 지금은 모든 악을 행한 후에도 그래도 부족한지 나를 위해서 높은 대, 누각이 높은 대를 높게 세워놓고는 멀리서도 모든 사람이 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드러내는 뭔가 자꾸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도 자랑하고 저기서 자랑하고 이게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나를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고 나를 보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 있죠. 그렇게 누각을 지었습니다. 높은 대입니다. 이 누각이 요겁니다. 가부. 가압이라고 하죠. 보통 가압이라고 때, 이 알레프는 부로 발음하라고 돼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가부라고 하죠, 가부. 등, 양각, 장식, 문턱, 보루, 높은 대, 높은 곳, 그랬어요. 높은 곳. 또 불법 예배를 드리기 위해 쌓은 언덕 또는 산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것의 결론은 뭘 말합니까? 자기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자기를 섬기라고 아주 높은 누각을 지어놨습니다. 또 그뿐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모든 거리가 광장입니다. 모든 거리에 요겁니다. 레호브라는 단어 한번 가볼까요? 레호브. 우선 레호브 뭡니까? 거리라고 번역되어 있죠. 성읍의 넓은 장소, 거리, 광장, 시장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하여튼 성읍의 넓은 장소, 거리, 광장, 시장 이것은 모든 사람 다 모이는 곳을 가리키고 있죠. 여기다도
뭐로 했습니까? 또 여기다가 높은 단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차를 주목해 볼 수 있도록 아주 훤하게, 요즘 말 하면 아주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 것처럼, 예, 광장에다가 시장에다가 또 넓은 거리에다가 나를 위해서 바로 단을 만들었습니다. 쳐다보라는 거죠. 이러한 그 범죄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악을 행는데도 악을 더 많이 행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뭐를 가리킵니까?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쉽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요, 쉽게 나도 모르게 그 악을 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자꾸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내가 뭐 금식을 얼마 했다, 철학 기도를 얼마 했다, 뭐 작정 기도를 얼마 했다, 뭐 새벽 기도를 얼마 했다, 뭐 이런 거 자꾸 이제 그렇게 자랑합니다. 또 나서 성경을 내가 몇 번 봤다, 뭐 몇 번 썼다 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러 거 아니겠어요? 야, 참 대단하다. 아,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이런 말을 듣고 싶고. 그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사실이죠.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은, 이 광장 아닙니까? 거리 아닙니까? 시장 아닙니까?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은 자꾸 나를 피하랍니다. 자랑하고 뭐 했다 하면서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많이 이용을 하죠.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면 은혜로 됐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됐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말할 게 없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가? 25절 말씀을 봅니다. 25절.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그랬어요. 보세요. 또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습니다. 길 어귀는 시작 아닙니까? 시작. 시작하는 거요. 어귀. 길은 앞으로 나갈 방향이고, 어귀는 그 입구 아닙니까? 입구로 하면 그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 뭘 쌓습니까? 높은 이 단을 쌓았어요. 단. 이 대로 하는 높은 단은 바로, 높은 대는 이 단을 가리킵니다. 높은 단을 가리켜요. 높은 단을 쌓고, 또 너의 아름다움을 가증스럽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럽고, 또 세상 앞에는 뭡니까? 더 그냥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확 부풀려가지고, 나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너의 다리를 벌리고 너의 음행들을 심히도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심히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나가는 모든 사람 다리를 벌렸다는 거죠. 그 다리를 벌릴 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다리 밑으로 다 지나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을 다 자기 밑으로, 자기 알로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못한다는 거죠. 그 다리를 벌려가지고 음행했다.
나만 서로 봐라. 내가 최고다. 내가 이렇게 됐지 않냐. 너 여러분 보기엔 내가 아름답지 않으냐 하면서 막 나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장 이제 중요할 것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23절, 24절, 25절까지 꼭, 한 가지만 중요한 우리가 이것을 웬만하면 이걸 안 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어떻다 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한 번은 간증이 되겠지만은 그것이 잘못하면은 뭐가 됩니까? 나를 드러내는 교만이 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교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내 아래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리를 벌렸다는 것은 그 다리 벌린 사이로 지나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죠. 내가 최고다. 이걸 자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했을 때 절실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뭐 교회를 맺는다느니, 성경을 몇 번 봤느니, 기도를 얼마나 했느니, 철회를 얼마나 했느니, 작정 기도를 얼마나 했느니, 뭐 성경을 얼마나 읽어봤느니, 뭐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느니, 이런 얘기들을 절실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많이 해봤자 결론적으로 오늘은 뭐가 옵니까? 결국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결국 뽐내는 게 됩니다. 그 자기도 모르서 그렇게 돼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뽐내면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없는 행위, 곧 매출 행위라는 겁니다. 매출 행위. 요걸째입니다. 이게 복수 아닙니까? 매출 행위. 매출 행위는 대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하는 게 매출 아닙니까? 그 대가가 뭡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내가 위대하지 않느냐. 물론 그런 마음을 가져 하지 않지만은 이미 그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할 때 그 사탄이는요,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나를 드러낸다, 나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내가 기억을 못하게 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는 모습이 결론적으로는 자기를 기도를 얼마 한 것도, 철을 얼마 한 것도, 자기증도 얼마 한 것도, 뭐 금세 한 것도, 그건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는 은혜 받은 걸 끝내야지.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그것이 뭐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를 위대하게 바라보고, 나를 아주 엄청난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요, 하여튼 이런 것 쪽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교회를 맺는다니 뭐다니 그냥 일반적인 얘기, 삶에 필요한 얘기, 뭐 성경 얘기하면 성경 필요한 얘기만 할 뿐이지, 그때 가서 주장도 할 필요도 없고 낼 필요도 없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은 그냥 그보다 이런 뜻이 더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할 뿐이지, 실제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그냥 심판적으로 말한다면은 내가 가장 위대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다는 걸 나도 모르게 은연히 드러내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6절을 봅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했다. 아니, 애굽 사람은요, 하체가 크답니다. 또 힘이 없느냐 하여 내 진으로 샀다. 없나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거죠. 여기 하체 한번 볼까요? 하체라는 단어 한번 봅시다. 하체, 요걸 짜죠? 아사르입니다. 아사르, 살, 고기.
몸, 육신, 가까운 친족, 은밀한 부분, 이곳 음부를 가리킵니다. 음양, 하체요. 에서 심정 26절 뒤에 있다 했죠. 또 다섯 번째 깊은 소실도 있죠. 깊은 소실도 있고요. 이건 또 가까운 글자입니다.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 부끄러운 부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이 하체가 크다는 겁니다. 요거. 예, 기들레, 그러지. 끼들레. 크다. 큰 하체. 하체가 크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웃나라. 바로 블레스에 나오죠. 블레스이 뭡니까? 블레스 아니라 애굽이죠. 미츠라임,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은 뜻이 뭡니까? 고통, 근심이에요. 요새화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접경, 제한, 속박, 포위. 애굽의 말은 닫다는 뜻입니다. 닫다. 제한된 곳을 가리켜요. 제한된 곳을 가리킵니다. 미츠라임의 기본 뜻은 요거예요. 고통, 근심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하체가 큰 이웃나라 미츠라임의 자손들과 음행했다 그러죠. 우리 성경에서 이웃나라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보면 요겁니다. 여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손입니다. 벤의 자손들이 자손들의 이 말입니다. 미츠라임의 자손들 자손들과 이런 뜻입니다. 음행을 했다 이거죠. 음행했다. 그래서 너의 음행들을 입니다. 너의 음행들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아 나를 화나게 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겁니다. 음행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미츠라임과 음행을 하면요. 그 당시는 좋겠지만 결론적으로 미츠라임 자체가 이방 아닙니까? 이방신과 그런 음행한 게 되는데 이방신과 음행하면은 그 결과는 뭡니까? 나중 뭐가 와요? 고통이 온다고요. 고통, 근심이 와요. 또 애굽에는 미츠라임은 또 뭐가 있습니까? 닫혀진 곳이라고요. 제한된 지역을 가리켜요. 제한된 지역은요. 흉년과 고난이 당하지 않는 곳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흉년이 왔을 때 이쪽으로 이제 피란을 갔죠. 그다음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랬고요. 또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서 나라의 전 세계 흉년이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 72명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430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보호를 받았죠. 또 신에게 와서 예수님도 애굽에 가서 보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걸 참 미처럼 우리 영적으로 잘 이용하면은 보호받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거든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서 올라올 때는 금은 부호를 얻어가지고 올라왔죠. 이삭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를 줬어요? 바로 보석과 보물을 줬어요. 가지고 올라갔다고요. 예수님 애굽에 갔다 올라오면서 뭡니까? 영생을 가져왔죠. 그분 자체가 영생인데 가끔 잃을 뻔했죠. 헤롯 왕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영생을 보존하는 영생을 영원토록 잃지 않을 수 있는 영생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우리가 여기서 보호받는 차원이면 모를까? 여기서 만일 이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일, 이방인을 가리켜서 이방인과 내가 더불어 자꾸 나를 자랑하면은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음행하는 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은혜를 축복을 받았다고 요건까지 좋죠. 예수 믿으면 내가 뭐 했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 결론적으로 그들과 음행하는 게 된다. 근데 그것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을 받으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될 수 있는 우리가 말을 많이 줄이고 하나님 성품인 온유와 자비, 겸손한 자리로 내가 들어가서 항상 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내 자신을 온전히 깨닫고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